오신 아버지 하나님, 악한 죄의 파도가 많고 말할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이 밀려오고 있는 이런 무서운 세상에 살지만은 하루를 평안하며 한밤을 편히 쉬며 다시 새 아침을 바라보며 이렇게 새벽길을 재촉하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오니 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아침에도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이요 능력이요 또 기적 같은 주님의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원컨대 성령으로 감화하시는 중에 오늘 우리가 있사오니 이 영광과 이 찬송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의 창이 끝이지 않게 하시고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시며 순간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소원, 이루 말다 못하는 비밀한 소원까지도 하나님 감찰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에게 응답하실 분들은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자에게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음성을 기울여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날은 찬송하는 날이 되고 간증하는 날이 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파하옵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들려지는 모든 심령마다 구원이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하며 그리고 이 말씀에 깊이 젖어들어서 이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도 내일도 승리 생활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우리 심령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이성도 총명해진더러 우리의 육체도 강건해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고하는 일꾼들 많이 있습니다. 물질과 몸과 정성을 다하는 주님의 일꾼들에게 또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분들에게 한량없는 축복을 영육간에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네, 오신 아버지여, 이 나라 진리 위에 서게 하옵소서. 많은 위협 가운데 있고 곤란 중에 있습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온 국민이 온유 겸손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하소서. 이 어려운 난국을 바로 타게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며 어려운 일이 있을록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사신우상이나 어리석은 일을 다 버릴 수 있게 하시고 끝없는 욕심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부지런하고 진실한 백성으로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 나라를 지도하시는 분들에게 믿음 주시고 경건함을 주시옵소서. 계시의 영을 주시사 바르게 이 민과 이 길을 인도할 수 있게 하시고 서로 분쟁하고 시기하고 서로 보복하는 이런 일들은 다시는 없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폭력을 의지하며 파업을 하고 혁명하는 이 같은 일들이 다시는 이 땅에 없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의 평화가 온전히 임착되게 하옵소서. 원컨대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 은총을 둬라. 모든 악한 일 속히 버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으며 철의 장막이 이루어지고 참된 평화가 그곳에도 깃들게 하옵소서. 굶어 죽는 어린이들을 기해 주시고 백성들의 도탄과 어려움에서 주님 신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획하는 일 또 진행하는 일마다 아름답게 진행되고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복음 안에 통일되는 은혜의 아침을 맞게 하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나 그리고 슬픔을 당한 가정들
혹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 하나하나 돌보아 주시고 병상을 방문해 주시며 주의 위로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어려움에 부딪혀 있는 우리 소망의 가정들 친히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날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시편 63편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로 끝절 11절까지입니다. 1절로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63편 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삿대 물이 없어가고 곤고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니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이와 같이 성소에 주를 바라보한 나의 주께는 생각보다 나은 주의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니 고소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영혼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이상에서 주를 기억 밤중에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내가 주에게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에 가까이 따르니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거니 내 영혼으로 찾아이니 저희는 땅끝에 깊은 곳에 들어 칼에 세력을 붙인 바도 지랑에 받으리.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니 주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 입은 마가니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조그마한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그리고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라고 이렇게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그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두 겨우의 광야에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런 다윗이 사울 왕의 낯을 피해 광야로 헤매는 일이 있었고, 또 하나는 압살롬이 다윗 왕을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런 보좌를 내놓고 다시 광야로 헤매게 되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고 하는 것은 정말 가보기 전에는 알기 참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곳이 없기 때문이다. 아주 그 광야는 메마르고 여름에 45도까지 올랐는데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무 한 그루도 없고 어디 은신할 데도 없는 광야입니다. 이런 광야를 그는 이골짜기 저골짜기 헤매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가 이 시를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 이렇게 그때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곤고한 땅에서 그랬어요. 물이 없어 마르고 곤고한 땅에서 그가 그 광야에 있었던 그때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영혼이 주를 앙망하고 그 육체가 주를 앙망합니다. 내 영혼과 육체 이렇게 나눠서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는 언제나 늘 함께합니다만은 그러나 영혼의 고통이 따로 있고 육체의 고통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육체는 고통스럽지 않을 때 영혼만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때는 영혼은 아주 건강하고 깨끗합니다. 편합니다만은 그의 육체는 여전히 목마르고 배고프고 춥고 고통스럽단 말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고통과 영혼의 고통을 저는 둘 다 함께 이렇게 그 광야에서 경험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을 가만히 보면은 다윗은 이 고통 중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곤핍한 땅에서 그가 부르짖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를 앙모하나이다. 열망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주님의 사랑, 주님의 자비만을 앙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면은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주님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는 쫓기고 있습니다. 그는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울의 문제요, 압살롬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울과 압살롬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어느 시를 보나 다윗의 신앙은 바로 이 점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받아도 그는 하나님을 앙망했습니다. 육체적인 재난이 있어도 혹은 전쟁이 있어도 그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전쟁과 재난과 질병과 배반과 배신 모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는 곧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바로 될 때 이 모든 문제는 아주 스스로 풀린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사람으로부터 오는 문제를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의 문제라고 해서 물질과의 관계에서 해결할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다윗의 신앙이요 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높은 존경심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주의 성소에 저 주를 바라보았나.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성소에 있을 때 늘 이렇게 주의 영광을 바라보았고 주의 권능을 보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그랬어요. 여기 인자라는 말은 번역을 바꾸면 사랑입니다. 주의 사랑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생명 문제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살고 죽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이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할 때는 모든 문제를 그저 나만 편안하면 된다 생각을 하지만 인간의 격이 좀 높아지며 조금 더 고상해지게 되면 목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흔히 그래서 이렇게 살 바에는 살 필요가 없지 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 사는 것이 아니다. 지금 목숨은 붙어 있어요. 그러나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목적한 바가 있는데 그 목적이 생명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는 내가 죽어도 좋다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보다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직선적으로 말하면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만 한다면 이대로 죽어도 좋습니다. 살고 죽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 점이 중요해요. 정말로 사랑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도 그렇잖아요. 우리 사랑의 느낌이 사랑의 감성이 아주 극치에 도달했을 때는 우리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아주 열렬히 사랑할 때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다음날 죽어도 좋다. 그렇잖아요. 이 사랑만 있다면 난 살고 죽는 건 중요하지 않다. 뭐 부하고 가난하고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만이 중요합니다. 사랑이 그 모든 것보다 위에 있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중요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간증입니다. 그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 병든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주께서 응해 주실 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도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시면 뭐 더 말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언젠가 그런 병원에 병문안 갔다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옆에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저를 끌어안을 것처럼 반가워하는, 그러면서 기뻐 벌떡 일어나 앉는 그런 환자를 보았어요. 그 왜 그러냐? 지금 잠들었었어요. 잠들었었는데 그래서 주님이 오시더래요. 와서 제 손을 자기 잡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런 꿈을 꾸어. 어디까지나 꿈이죠. 꿈을 꾸고 지금 너무 고마워가지고 막 그거로 이렇게 손을 드는 때 문을 딱 열고 내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반가워가지고 뭐 아픈 거 뭐 전혀 생각 안 하고 옆에 남편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미쳐야지요. 주의 사랑이 생명보다 중요합니다. 이 사랑을 충만하고 감격한 순간이라면 때로 여기서 죽어도 상관없어요. 뭐 일이 잘 되고 안 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에 대한 것을 그렇게 크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는 이 광야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장래도 보존된 바가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는지 모르는 위험한 길을 하루하루 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랑을 느끼게 될 때, 주의 사랑을 더 크게 느끼게 될 때, 생명보다도 큰 주의 사랑을 느끼고 감격하게 될 때 주를 찬양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거로 신앙의 극치는 찬양입니다. 행복의 극치는 감사입니다. 종은 울려서 소리가 나야 종인 것처럼 감사라는 말이 없으면 절대로 행복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원망하면 행복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초가상간에 살아도 서로 감사할 수 있으면 그게 행복한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신앙이란 바로 찬양에 있는 것이요. 찬송과 찬양, 하나님께 감사,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피란길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의 사랑이 생명보다도 큽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찬송축하며 그의 이름을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이 손을 든다는 말은 우리로서는 좀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람들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 풍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말합니다. 손을 들리이다 하는 말입니다.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이 감사의 그 결과는 어떻게 오냐? 만족감으로 오는 겁니다. 만족감. 그래서 다윗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만족뿐이라는 거죠. 아주 만족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사실 이 신앙생활이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기도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기도 속에 감사와 찬송으로 충만하고요. 그리고 그 간구함이 적어야 그 높은 수준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뿐이에요. 뭐 그렇게 요구사항이 많아요. 청구서가 너무 많아요.
이게 바로 아직도 만족함이 없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행복할 땐 뭡니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더 이상 아무 바랄 것이 없다. 예? 그래서 이대로 만족합니다. 그것이 진짜 행복이 아니겠어요? 다윗은 말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내 영혼이 만족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어서 내 몸이 만족할 때, 지금 배부를 때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음식을 잘 먹고 나면 왜 그러잖아요. 평안감사 부럽지 않다 그러지도 하고요. 우선 음식에 대한 욕심은 없죠. 배부른 때에 뭐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이제는 그런 거 아닙니까? 배고플 때에 무슨 소원이 많지? 그런 다음에는 아주 만족해집니다. 난 그 만족함이라는 건 그 동물의 세계에서 쉽게 볼 수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탄자니아 갔을 때 보니까 그 꼬롱꼬로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분화구에 그 많은 짐승들이 모여 사는 국립공원이 있는데, 그래서 잘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놀란 게 뭐냐면 사자떼가 있어요. 사자가 수십 마리 있는데 그 사자 앞에서 지금 임팔라 토끼가 그냥 놀고 있어요. 코앞에서 놀아요. 근데 사자가 다치질 않아요.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내 눈을 의심했어요. 사자 거기 사자 떼거리 속에 노루 같은 놈이에요. 그 짐승들이 그 앞에서 그냥 같이 놀고 있어요. 이거 내가 에덴 동산에 왔나? 이게 내가 지금 뭘 잘못 보고 있나? 이상하더라니까요. 한참 보았어요. 할 수 없이 내가 설명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안내자에게. 이것도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사자는요, 저렇게 배부르게 잘 먹고 있다가는요, 식사 시간 전에는 절대 짐승을 다치는 법이 없다. 사자는 저축하는 일이 없대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 시간을 사자의 식사 시간을 알고 있대요. 그때만 도망 다니지. 사자가 만족해 하는데 그 앞에 가서 논들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만족하면 내가 만족하면 더 가질 없어요. 사람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만족이 없어요. 가지고 또 가지고 또 저축하고 또 이 짓을 하잖아요. 그러느라고 저도 못 살고 남도 못 살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그래서 이제 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은 그런 만족감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때 만족이다. 그래서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양하되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이다. 내가 주를 찬송할 것이고 또 밤의 침상에서도 내가 일어나서도 또 밤에 조용히 생각할 때 묵상하고 있을 때 나는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이 만족함입니다. 만족이 있어야 돼요. 주를 찬양하고 만족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지금 충만함을 가지고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요새 쓰는 말대로 말하면 EQ가 높아진 거예요. 가성지수가 지금 충만해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가서 집에 가서 아이들이 떠드는 걸 본다 하더라도 거기서 화가 날 필요가 없죠. 찬송이 나오죠. 그래서 아이들이 떠들어도 하나 이렇지 않아요. 또 가다가 좀 자동차끼리 좀 부딪혀도 괜찮아요. 그래야 그게 진짜 은혜가 있는 거죠. 충만한 은혜는 그렇습니다. 넉넉하게 소화할 수 있어요. 넉넉하게 다 수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감성지수가 내려가면은요, 소위 말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일에 남의 일에 그냥 벌컥벌컥 화를 내는 거예요. 예? 신문 보다가도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욕을 하고 말이야. 왜 그러세요? 감성지수가 낮아서 그래요. 은혜지수가 떨어져서 그래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꼭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 이렇게 자꾸 내가 짜증을 내지? 내 마음에 왜 이렇게 할 수 없이 자꾸 짜증이 내지? 그러거든. 빨리 엎드려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 영혼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Something wrong.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위험수위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니 감사와 찬송과 만족감으로 충만해 있을 때 그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이제 저 앞에 있는 내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다 멸망할 것을 내다보게 되고요. 맨 끝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11절에 보니까 왕은 자기가 가르친 거예요.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하나님을 즐거워. 주로 맹세한 자마 자랑할 것이니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주에게 맹세하는 자는 자랑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는 거예요. 만족하고 맹세하고 만족할 때에 주 앞에 또 헌신을 해요. 그래야 할 때 그는 그에게 형통할 것이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